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뜻은요 올라감, 위로 상승함. 외우기 쉽죠. 우리 한글하고 좀 비슷한 발음입니다. 올라. 이 번제는요,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재물 전체를 태운다는 것은 재물이나 혹은 나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 제사 제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번제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첫 번째 번제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요 어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만은 제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가 처음 번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노아의 번제, 아브라함의 번제, 레위기 1장 등에 기록된 번제들이 쭉 나옵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번제는 비교적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1년 된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 되고 흠없고 정결한 순양이나 소송아지, 그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선택하고 제물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물로 포함을 시킵니다. 안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안수를 통해서 자신을 그 제물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아가지고요 각을 떱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요 기름으로요 완전히 태웁니다. 고기, 기름, 내장까지 전부 불태웁니다.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장이 먹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와의 차이점을 보면요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번제는 전부 하나님께 완전 소각,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일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물을 나눠 먹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삭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뭐 처음에 모르고 따라갔어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했겠죠. 또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해주신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으면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갈등하고 이 아들을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말씀만은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그게 갈등했을 것 같아요. 예. 그 갈등 안 했으면 사람이 아니죠,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생명의 가치,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죄도 많았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사라는 엄마잖아요. 여자잖아요. 만약에 사라와 의논했다면 그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구 만류하고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이 영감택이야, 노망했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 응? 여러분, 날 죽이고 이삭 데려가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예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 길은 3일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삭은요, 확실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 아들 이삭의 온전한 신앙.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예표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날인 줄 압니다. 도착했는 줄 압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짐꾼으로 나귀에 이제 짐을 싣고 이제 두 종을 데려갔는데, 두 종과 나귀는 그 밑에 산 밑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와 풀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번제설, 그러니까 번제로 쓸 나무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에게 지우고 칼과 불을 아브라함이 가져갔겠죠, 그죠? 네, 제가 온도는 같은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혹시 틀리면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삭은 자기가 이제 불태워 그 위에 얹혀가지고 불태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때 사용될 나무를 치고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대하지만 이삭의 순종 또한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세 내지 20세였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죠. 아버지보다 훨씬 걸음이 빨랐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110세, 120세가 되는 노인인데, 그것도 산 위에서 험한 그 산길을 어떻게 도망가는 이삭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율법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영원토록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죄의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게 예수님의 중심이고 마음이고
말씀이고 삶이었다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삭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에 볼 때는 아브라함의 그늘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이삭의 아름다운 순종, 이삭의 온전한 순종.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좀 이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빠졌고요. 외로움 속에 빠졌었죠. 이삭을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님께 절대적 신앙을 바친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삭도요, 모르고 따라갔지만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삭이 여러분 좀 수동적인 그런 순종 주목하시고요. 고기 드시고 수동적인 순종이었다 볼 수도 있지만 역시 그 속에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자,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다 계셨고요. 하나님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결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최후 순간에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등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뭐 부활케 하신든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에서는 갈등이 있었지만 중심은 하나님이 향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쓴 겁니다, 여러분. 키에골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되거든요. 이게 신 앞에 단독자라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급히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 한 마리가 얼마 든습니까? 뿔이 숲에 걸려가지고 도망 못 가고 매 하고 울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감동한 거죠. 눈물바다가 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모리아산 사건은요 인신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정결한 짐승 순양을 잡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는 눈물에 제사를 하는 올려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갈대아우르 지방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 그 복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요 재차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요 복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또 이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강화시켜가지고 더 확고하게, 물론 처음에 하신 말씀이나 뭐 중간에 하신 말씀이나 나중에 하신 말씀은 다 총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언약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언약과 복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구속사적 역사에서요 계승하게 하신 거예요. 계승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삭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요 역사였습니다.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갈등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삭의 그 아름다운 믿음, 온전한 믿음을, 순종을 다 받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복을 이삭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